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게 48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서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8가지 복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많이 읽어도 그냥 이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와 또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거는 이제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냐 이거죠. 실제로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을 얻어서. 마음에 자기 것이 없는 자예요. 또 마음이 부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게 약대가 이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이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뭘 얘기냐면, 이 땅에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명예롭고 싶고 높은 위치에 있고 싶고, 이런 게 사람 심령 안에, 마음 안에 다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이게, 저는 이게 새 언약에 관한 겁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이 심령이 가난하냐면 짓눌렸던 자들, 포로가 됐던 자들, 소경이었던 자들. 그런데 소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은 다 보고 다니는데 자기만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게 전부인 것 같고, 앞이 깜깜한데 나는 색깔도 모르고 꽃이 난 것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분홍색, 빨간색, 파란색, 무지개색, 이런 걸 볼 수가 없는데도 그냥 괜찮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게 사실은 소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눈을 뜨게끔 저기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소경들과 문둥병자, 각색 병자들, 중풍병자, 귀신 들렸던 자들 전부 다 이제 고쳐주셨죠.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는, 절대로 마음이 부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 아무리 100만 번을 믿어도 안 됩니다. 이게 할례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흙이고, 난 흙은 뭐냐? 난 쓰레기 똥입니다. 히브리어로 흙이 쓰레기 똥이랍니다. 하나님, 나는 어둠입니다. 짙은 어둠이에요. 약한 어둠도 아니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아주 깜깜한 그런 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에 물을 두셔서 성령이 운행하시게끔 했다는 거죠. 즉 심판을 믿고 마음이 가난해진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뭡니까? 모든 죄를 다 없인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면, 분명히 새 언약을 세우리니 포로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거다. 남은 자들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힘들죠. 종살이도 하기도 하고, 힘 있는 자 앞에서 구박도 받고, 너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싶고 구원도 얻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모아서 데리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에 있던 사람들, 바벨론에 잡혀가서 또 거기서 붙잡혀 있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 구스 사람, 아람 나라 사람, 또 모압과 암몬 족속들도 어떡합니까? 그들의,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독일, 중국, 이 중에서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재벌이 있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어? 저기 큰 교회 가가지고 장로로 임명받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마음이 깨어져서 가난한 폐지 줍는 할아버지,
이런 분들 살아도 자식도 날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난 죽도록 일평생을 힘든 어려운 일들을 하며 살았는데 아무도 몸이 아픈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보는 마음도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게 인생입니까? 참 제가 헛살았네요. 하나님 계시다면 제발 나 좀 불쌍히 봐 주시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합니까?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깨어진 자들. 저는 이거를 100% 겪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를 마음으로 정말 '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환경을 만드셨고 마음이 깨어지게 만드셨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고 간절함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도 배웠고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는 법도 알게 됐고 40년 동안 나는 정말 열심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랬는데 천국 못 갔어요. 이제서야 이제 뭡니까 하나님 성령님의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분 음성을 듣고 싶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뭐 많이 아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려 주세요." 그러니까 풀은 뭔지 채소는 뭔지 열매 맺는 과목은 뭔지 또 소는 뭔지 양은 뭔지 염소는 뭔지 이전에 알았던 그런 것들을 다 "모릅니다." 했더니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성경에는 비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이라고 하는 건 복 받으려고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뭘 하려고 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자의 마음에 복을 내리시면서 하는 자녀로 만드시며 그게 축복을 하시는가 이게 관점이지 내가 복 받으려고 이거를 지키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절수가 길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얘기할게요. 애통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면 뭐 합니까? 하나님 정말 저 좀 돌아봐 주세요." 하면서 심령이 슬퍼하면서 통곡하는 마음. 이게 간절함이에요. 그들은 복이 있대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앴고 설사 내가 잘 살지는 못하고 가난한 위치에 있더라도 예 예수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마음속에서 막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안다. 그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심령을 위로하셔요. 마음을 위로하시고 실제로 이거는 영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아본 사람만 압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라는 뜻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온유하다니까 "아 어서 오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아유 처음 오셨군요. 예 어서 오세요." 이런 겉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사실은 가식이죠. 가식. 실제로는 성격이 온유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만 가면 왜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와 그런 태도들이 나오는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온유는 마음 안에서 누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온유하니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더라. 온 지면에 승하였더라. 그게 뭐냐면 모세보다 나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몇 번이고 치시려고 했는데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 진짜 에 이들을 기껏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여기서 심판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욕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고 뜻을 몇 번이나 그랬어요. 사실은 너무 그러니까 모세도 물에 저기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 말씀으로만 해야 되는데 지팡이로 두 번 두드려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해서 뭡니까 저 높은 꼭대기 산 뾰족한 산에서 죽었잖아요. 비스바인가? 그 산에서 죽었죠. 비스바 그 산 이름이 뾰족한 산이에요. 뾰족한 산.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막 찌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모세가 여태까지 잘했는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거는 생명을 사랑하고 정말 영혼들의 이
지옥 가는 삶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생명을 살리는 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나는 그래서 이 온유가 모든 사람에게 온화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 그래서 겉으로 "아 어서 오세요. 아 성도님 어서 오십시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겉으로 외식 떠는 게 아니라 진짜는 생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가 얻도록 유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은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왜냐면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또 사실은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실제로 재산도 불려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땅이 뭡니까?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그 마음을 땅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아요. 사람의 입도 마음이고 눈도 마음이고 땅도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사단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 여자, 아들을 낳은 여자, 예수님을 낳은 여자예요. 이 땅의 백성들을 얘기를 해, 하나님 자녀들. 죽이려고 물을 막 쏟아냈을 때 이 땅이 전부 다 뭡니까? 그 물을 받아서 여자를 도왔더라. 계시록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땅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단 마귀가 흘린 물을 다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그 사단 마귀가 흘린 물 그거를 안 먹죠. 안 먹죠. 그래서 피해서 광야로 하나님 정하신 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양육을 받고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땅,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걸 얘기해요. 영혼들이 많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바르게 있는 자에게 영혼들이 붙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도 얻고 천년왕국도 얻지만 실제로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 땅이 뭡니까? 영혼. 예. 그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는 의는 옳다 하는 바예요. 그런데 나는 살아보니까 내 안에서는 의가 없어요. 잘난 게 없고 오히려 악독과 패약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자밖에 아닌 거야. 난 어둠 자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걸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 난 진짜 바르게 살고 싶은데 내 모습 기본 근원이 정욕대로 살고 싶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체를 얘기합니다. 하체는 근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기 구약에 보면은 계속해서 누구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그거는 엄마하고 같이 침대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주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걸 함부로 해. 백숙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네 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노아도 함이 그 하체를 저기 노아 시대 때 얘기했을 때 함이 저주를 받아요. 근원을 드러내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 근원이 뭐냐? 너는 심판받을 자야. 그래서 네 정욕대로 나가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에봇을 입기 전에는 반드시 빤스를 입으라 그래요. 고의. 간을 아주 고운 배로, 가는 배로 이 하체를 가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기 하체를 가리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체를 실제로 그 얘기 뭐냐면 가리움이 되는 건 이 하체를 그 근원, 즉 내가 세상 나가고 싶고 마약하고 싶고 예쁜 여자하고 잠자리에 가고 싶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 이쁜 아내 얻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런 하체들을 뭡니까? 탐하지 말라는 거죠. 탐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의 그 근본을 내게 보이지 말아라는 거죠. 너는 원래 마음으로 그거를 그런 자라는 걸 인정은 하되 그것을 내세워서 하나님 내가 이래도 되지 않나요? 하면서 그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체 안에 우리 남자 여자에게 소중이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하체를 가리우는 거였어요. 자기 기준, 자기 선악을 판단의 기준으로 재판장의 눈을 딱 갖고 보니까 하와는 없고 아담은 있는 거예요, 하체에.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봐요.
아시죠? 선악과를 따먹은 줄. 뭐가 있냐면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재판. 즉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재판장의 자의 자리에 쓰는 걸 얘기해요. 오직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얘기했거든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그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건 사단마귀가 하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걸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또 악까지 없애주면서 가죽옷으로 입혔죠. 사실은 그게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너의 부끄러운 것, 너의 허물되고 이런 것들, 모든 악들, 모든 죄들을 그 희생의 가죽옷을 입혀서 안 보이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몸을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저기 2장에 있는 그 말씀들은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달이 될 거고 너의 죄가 어떻게 없어질 것을 미리 다 계획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2000년 전에 사실은 아담 때부터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개똥이가 태어나는 날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악을, 허물을 다 없애버리신 거죠. 그래서 의에 줄이는 거는 자기 마음을 그런 자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 뭡니까?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보고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갈망이 되는 걸 얘기를 해요. 목이 마르고, 그게 갖고 싶고, 난 왜 이렇게 못 살지? 하나님 앞에 왜 바르게 못 살지? 내가 원래 이런 자구나. 이래서 깨어진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의를 행할 수 없어요. 나한테는 죄와 악밖에 안 나와요. 어둠밖에 안 나와요. 그 의를 입혀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세례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증거. 의는 뭡니까? 뭐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옳다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게 의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자들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뭡니까? 할례, 마음을 바로 정한 사람.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하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없애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그런데 내가 그걸 못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깨달으라고 하는 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네가 의롭다. 아브라함도 별 보고 의를 얻었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듯이 아직 예수님 얘기 안 나와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순간에 의로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마음에 입혀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를 인도하신다라는 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첫걸음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 낮추고 의에 줄이고 온유한 마음을 품고 애통하는 마음 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케 하는 것,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한 말씀인데 그걸 나눠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 저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정말 많이 기뻐하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어떤 한 거의 90 다 되신 어르신이 그 리어카의 할머니 그 아내분이 어떻게 좀 몸이 안 좋은지 그 뒤에 태우고 폐지를 주스러 다니는 걸 봤어요. 차가 이렇게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횡단보도 앞에 그 경계턱을 잘못 밟은 바람에 리어카를 들고 있다가 앞으로 넘어져서 얼굴이 땅에 부딪혔어요. 그 차 안에는 목사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목사가 저 영감탱이는 집에나 처박혀 있지. 나와서 저 꼴이 뭐야? 그 목사가 그렇게 했고 나보다 다 둘 다 높아요, 목사들이. 두 번째 목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그랬어요. 저 많이 다쳤으면 어떡하지? 아유 진짜 너무 안타깝네. 나 내릴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얘기했더니 그 중간에 앉은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우리보다 돈이 더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든지 그 모습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래야 되는데 진리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 목사놈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저 영감탱이는 집에나 붙어 있지? 나와서
저런 흉물스럽게 저런 걸 보여주느냐. 또 한 놈 목사는 어떡합니까? 저런 사람이 우리보다 돈이 더 많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어유 저 어르신 저기 많이 다쳤겠다면서 달려가서 부축해주고 일어시켜주고 자기 일처럼 걱정할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놈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차 안에서. 난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이 자식들한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나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놈들이에요. 난 그래서 알았죠. 그놈들이 뭐냐면 예수님 세례받을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레위의 제사법대로 넘어갔다고 하는 놈들이에요. 구원파 저 바국순회는 어떡합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없앴다 그러고 이놈들도 구원파거든요. 똑같이. 진짜 구원파는 뭐냐면 난 구원받았다가 구원파예요. 뭘로? 말씀 하나로. 뭐냐?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과부한테 돈 뺏고 고아 이 새끼 여기서 장난치고 있어. 그러면서 뒤에 팔을 막 꺾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냐면 긍휼히 여기는 건 진짜 이와 나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여김을 하나님 해달라고 제발 저 좀 불쌍하게 하나님 봐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마음 이게 똑같이 상대방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가 지옥 가지 않도록. 여러분 저는 이 긍휼이라는 말을 정말 예민하게 듣는 사람입니다. 왜냐? 어느 누구든지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여겨달라고 안 하고 또 하나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종들이고 그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세리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 사도인이 왔을 때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왔느냐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거늘 이미 너희는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지어다. 의가 뭡니까? 이 의가 뭡니까? 의의 줄이고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것에 마음이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저기 희생을 많이 해서 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다라는 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최고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느니라. 네가 옳도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바리새인한테. 그렇듯이 긍휼히 여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 사랑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불쌍히 여김을 받기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지옥 갑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똑같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눠져서 또 그 또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거. 실제로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이런 거 잘 몰랐다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나는 죄도 안 짓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청결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게 청결한 거예요. 몸으로는 죄도 져요. 어떤 때는 술도 먹고 어떤 때는 데이트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청결하게 살려면. 근데 그걸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네 마음에 간사가 없는 거. 거짓이 없고 꾀를 내서 네 꾀대로 살고 네 계획대로 살고 이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깨끗함을 입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그 올곧이 쫓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청결한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힌트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법 성경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며 저기 누굽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준행할 때에 그가 너희를 만나시리라 이랬어요.
그게 가까이 하는 때는 기도, 즉 뭡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말씀드리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선은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듣는 귀.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그의 말씀을 말씀대로 마음에 지키는 걸 얘기해요. 행동은 부족하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오로지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그 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마음을 지킬지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의 우선은 듣는 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귀를 열어놓고 들으면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가까이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주실 텐데 애초부터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흘려버리죠. 저기 우이독경, 그 소귀에다가 경읽기라는 뜻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소가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커트를 해놔서 너희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들을 수가 없게끔 여러 군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뭡니까? 그걸 좀 돌이켜라 계속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딱 문을 닫아버리세요. 닫아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에 봉한샘 덮인 우물로 만들어서 못 떠먹게 해요. 낮아지는 마음을 모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부자의 마음이에요. 부자의 마음.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이 IQ가 딸려서가 아니라 부자라서 안 듣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게 합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못 가요. 마음이 부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돈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 할 때 지옥 가 있어요.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았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즉 열국의 아버지는 모든 나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삭은 예수님, 또 야곱은 성령님이에요. 그거를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세계가 따로따로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자,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뭡니까?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실제로 이제 화평케 하는 건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막 싸움하고 있는데 중간에 서서 그들이 싸움도 말리고 서로 악수하게 만들고 이게 화평케 하는 거거든요. 뭐가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임무가 있는데 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 빛은 뭡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이게 그릇 안에 덮어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뭡니까? 제일 높은 데 놔서 빛이 비치게끔 너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고 그다음에 소금과 같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하나님 자녀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뭐가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실제로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가 다시 사단 마귀 편으로 가는 자들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한 자들.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다가 성령이 떠나십니다. 이 얘하고는 같이 일 못하겠다 하고. 여러분 그런 자가 있어요. 대부분 그런 자들이 처음에 초창기 때 목사들요. 초창기 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수도 없이 성경을 파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순수하게 이렇게 나갔어요. 처음에 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면서 이제 오셨어요. 근데 조금 몇 년 지나고 나서 교인들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편해져요. 성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대적자가 돼서 진리의 옛날 알고 있는 말씀으로는 계속 전하는데 뭐죠? 모든 움직임들이 그가 하는 행사가 하나님 방향 반대로 나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고 돈을 위하고 영혼들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으면서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가 됐든지 이상한 교단의 교주가 돼 있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저거죠. 구원파하고 신천지 뭐 이런데. 그들이요.
웬만한 목사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바르게 알았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호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지식을 많이 얻으려고 엄청나게 팝니다. 그리고 막 깨닫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뭐가 되죠? 자기를 위해서 일들을 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각 교회 돌아다니면서 신천지들이 뭘 하냐, 교회들을 막 저기 뭡니까 이렇게 그 목사들 꼬셔 가지고 자기 편으로 올리고 돌아오게 하고 막 이럽니다. 그 교세 확장의 목적이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쪽의 인도자들은. 구원파 박옥식이나 뭐 이병헌이 권순찬 이런 애들도 똑같고 그 비슷한 무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신앙촌 뭐 이런 데 통일교 다 똑같어요. 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계속 확장해서 복 받는 거.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복 받는 게 중심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 마음이 진짜 위로를 얻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 그런 느낌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순복음도 저거 근본으로 쭉 올라가면 저기 그 막 기타 치면서 노래하던 어떤 악단 그 사람들이 응? 학원 만들어서 기적을 행하고 성령 운동을 막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캐나다인가 뭐 미국인가 어디서 거기에서 가서 교육받고 온 게 한국들 목사예요. 순복음 쪽. 여러분 순복음 우리 교회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다 지옥 갑니다. 옛날에 그 순복음은 저기 이단이라고 막 했다가 이제 교세가 커지니까 다 연합을 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연합한 자가 누구예요? 악마의 자식들하고 연합을 하면은 정통이라고 하면 그게 정통이겠습니까? 이단인지. 그러니까 저기 정통이라고 했던 자들도 다 이단이 된 거예요. 순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자체가. 에이, 뭐 거기서 다 그 윗대가리는 천주교 교황인데요. 뭐 음녀의 자녀들이 다 돼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나팔 불고. 예? 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아니면 아닌 거라 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만 분명히 하나님 길들을 예비하셨는데 왜 그 길을 안 걷느냐 이거예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팔복 중에 의가 6절에도 있죠. 의에 줄였다가 또 의를 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요. 마지막 환란 때 짐승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나타나고 예수님처럼 나타날 거예요. 그때 모든 세상 임금들이 그가 진짜 해서 법을 만들어서 그만을 경배하게끔 표를 찍게 하고. 근데 이제 뭡니까? 의를 위해 지금 나는 이거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모시고 난 산다고 믿어요. 만약에 누가 핍박을 한다 충분히 받을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뭐 저 많은 교단들이 이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이 사람은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뭐 이단이 되면 어때요? 뭐 이단은 그 사람들과 다를리 저 끝단자가 끝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 천국 가고 한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이단의 뜻이 뭡니까?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디모데전서인가요? 디도서인가요? 아, 디모데전서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하느니라. 스스로 썩어서 이단의 특징. 이거는 지금 이단이라고 신천지 뭐 저기 구원파 이런 애들 통일교 이런 애들이든지 말든지 정통이든지 간에 이단의 기준은 뭐냐면 스스로 부패해서 정죄한 자. 죄를 자기가 정해요. 즉 심판자의 자리에 쓰는 거죠. 근데 이걸 이용해서 구원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구원 못 받은 자다. 이렇게 살짝 넘어가요. 뭐죠? 그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100% 믿고 있어요. 구원파는. 이단은 어떤 자냐? 스스로 죄가 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누가 더 의롭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뭐가 있냐면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나니 스스로 의롭다 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니까 의롭다고 하니까 네 죄가 그냥 있느니라. 구원파가 죄가 그냥 있습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 그래요. 근데 죄가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파를 만나면 말씀으로 조질 때 이렇게 조져야 돼요. 니네가 죄가 없다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을 뿐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누가 보기에 더 의롭느냐? 예수님이 얘기한 건 병든 자에게라 의인이 아파야지 의인이 되는 거죠. 아이, 나는 아팠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 의인 만들어주시니까 난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싹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만드는 게 구원파하고 신천지예요. 통일교고. 나는 거기 계속 족갈 겁니다. 왜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빼내와야 되거든요.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 정통이라고 하는 뭐 장감성, 또 침례교까지. 나는 괜찮다고? 아니에요. 당신들도, 난 죄인이라고 한다고요? 진짜로 죄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없애는데 끝까지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예수님 야 골르지롱 예수님, 죄 다 못 없앴지롱 예수님. 지금 그렇게 믿으면 구원파가 더 훌륭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심령으로 되어질 것들을 왜 자꾸 형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세상에서 핍박을 무조건 받습니다.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엄청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요, 우리 핍박 안 해요. 하나님 자녀들 핍박 안 해요. 왜냐? 자기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잘 믿고 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은 백성에게도 막 교육을 시켜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중에서 아주 칭찬받을 만한 게 가말리엘 문화예요. 그 중에서도 율법사인데 너무 훌륭하고 생각하는 바도 바르고 이래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오히려 영혼들을 죽이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정결하고 남들보다 훌륭하게 살면서 영혼들을 죽이는 일들을 해요. 그게 지금 이 세상 교회 목사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영혼들을 계속 지옥 보내고 있어요. 자,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까 얘기했죠? 소금. 소금이 아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뿐이니라. 이 땅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소금이 아니에요.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자들이 소금이에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집안 사람에게 비치는 겁니다. 예? 또 세상의 빛이라 동네에서 숨기지 못한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뭡니까? 사람들이 알고 오는 거예요. 뭐라고? 이게 빛이구나. 난 깜깜한데? 그래서 자꾸 모여드는 거죠. 저는 이걸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규모나 이런 게 무척 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세우실 것을 믿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전 세계를 여태까지 1700년 동안 잘못된 기독교 사상들을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천주교에서부터 흘러와서 스며들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뭡니까? 오염된 신앙 종교를 갖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입니다. 천주교부터 교황부터 망가진 거, 콘스탄틴부터 망가진 거.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오셔서 요즘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대요. 율법은 이미 지나간 거고 예수님은 잘 믿으면 돼.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은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요구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요구가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거룩해진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과 선지자의 요구였는데 예수님이 이 거룩을 이루러 왔다라는 거죠.
뭡니까? 모든 죄와 악을 다 없애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모든 세상 죄를 없애주는 것,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사람들 깨우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룩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리고 만들어 놓은 거룩한 세계에서 도망가지 못하게끔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교단에서는 율법을 나쁘게만 막 얘기를 해요.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 있고 숨어 있는데 이거를 버리라고 막 가르칩니다. 아주 담대하게. 그게 목사냐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나 그 밑에서 아부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불심판을 내릴 겁니다.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일반인이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잘못됐는데 그 교회 계속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똑같이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롯처럼. 의인 롯처럼 의인 롯이 그 불 가운데서 겨우 목숨을 거진 것 마냥 그렇게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옥 간다고 얘기는 안 하셔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자기도 믿고 남도 가르쳐요. 그러면 진짜 만약 구원을 받았어도 맨 밑꼬뱅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받은 의여야지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되면은 넌 더 지옥의 자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는 의가 없다. 오직 내 의를 받아라. 의는 옳다함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는 받았는데 그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거든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육체에 하는 게 아닙니다. 자,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미련하다. 아유, 저놈 되게 미련해. 내 친구인데 되게 미련해. 이러면 어느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죄의 기준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는 죄의 기준대로 꼭 사람을 죽여서 죽이는 게 아니라 욕을 하더라도 죽이는 거고 그들을 낮추는 것도 죽이는 거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뭐 드리려고 하다가도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게 있으면 그거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놓치죠. 교회 가기 전에 부부싸움 막 하고 교회 가요.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와서 또 싸워요. 받으시겠어요? 어떤 장로가 자기를 너무 무시해요. 그래서 저 개새끼 지옥 가야 돼. 정말 그렇게 느껴요. 너무 미워요. 하는 집마다. 그런데 뭡니까? 예배는 같이 드려요. 그 또 나와요. 그럼 와서 또 욕을 해요. 제가 그걸 들어가지고 얼마나 우습던지. 에휴. 자, 25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하고 이제 송사가 걸린 거예요. 이거 네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너 돈을 왜 안 주느니 근데 이제 재판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만약에 어떤 죄가 남아 있다면 결단코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옥에서
지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지옥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난 이거 100만 번 인정을 해요. 지나가는 여자가 너무 이쁜 거예요. 머리도 길고 청바지 입었는데 엉덩이도 너무 멋있어 보이고 막 욕정이 막 타오르죠. 이미 가늠한 거예요. 몸으로는 안 했어도.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가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가 없겠어요? 스님들 마냥 앉아서 목탁 두드리면서 눈 감고 있는데 갑자기 피식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제가 목탁을 두드리면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보고 싶은데 난 지금 중이 돼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렇듯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쁜 집사님, 저기 자매님, 청년 자매들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 정명석이 같은 놈이 나오죠. 내 방으로 불러들여.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충성스러운 년이 응? 어떡합니까? 너 오늘 저기 선생님 좀 모셔라. 그리고 정명석이도 하나님처럼 다윗처럼 막 만들죠. 그러니까 다 속이고 속는 놈들 중에 그 중에 있는 놈도 병신이고 가르치는 놈은 아주 똑똑한 놈이에요. 그렇게 해서 온갖 그 탐욕거리를 다 맛보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사기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난 참 그런 걸 보면 좀 너무 답답한 게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은 가짜인 줄 왜 이렇게 모르냐 이거죠. 왜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사기꾼은 속이거든요. 자, 100만 원 줘. 20만 원, 30만 원 저기 내가 이자 줄게. 그럼 다 100만 원 갖다 줘요. 왜냐면 다른 데는 만 원, 2만 원 주는데 이 사람은 20만 원, 30만 원 준다니까 거기 갖다 줘야죠. 뭐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뭐 투자했다가 저 뭐 다단계나 뭐 이런 다 빠졌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거를 누린 게 그 사기치는 놈들이고. 그렇듯이 목사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그래서 천천히 계획을 하죠. 어떻게든 교인 끌어모이고 모인 사람 보고 빨리빨리 광고하라 그러고. 그래서 막 도표를 만들어요. 영혼들 이제 복음 전파 현황 해가지고 딱 문 열고 들어가면 그거부터 있죠. 헌금 많이 낸 사람, 그 다음에 영혼들 많이 데리고 온 사람. 왜냐, 그게 다 돈덩어리거든요. 저기 뭡니까? 저기 피라미드 조직 마냥. 난 그래서 교회를 교회로 안 봐요. 피라미드 조직으로 봐요. 그걸 잘하는 목사는 성공하는 거고요. 잘 못하는 목사는 능력이 없는 거고. 단지 뭘 가지고 그러냐?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하면은 돈이 안 되거든요. 거룩한 것을 팔아버려야죠, 하나님. 그래서 전부 다 지옥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 자,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어 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 던지는 것이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어우 무서워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여러분, 자, 눈은 뭐라 그랬죠? 마음이에요.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내가 빼어내어 버리라. 그러니까 죄짓지 말라는구나. 이렇게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놓치는 게 뭐냐면 자세히 살피지 않는 거죠. 왜냐 모르니까. 네 오른눈이라 그랬어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 있고 바르고 옳다라고 하는 쪽이에요. 눈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이건 100% 옳아라고 했던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실족해 하거든. 즉 하나님 앞에 영혼들이나 너의 영혼을 실족해 할 만한 너의 기준, 가치, 고집 이런 거를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옳다라고 여긴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심령이 가난하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옳은 기준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한 게 이거예요. 내 기준, 옳음, 알았던 지식들 싹 버렸어요. 오랫동안 40년 동안 믿고 있었던 거 싹 버렸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이전에 목사들이 가르쳤던 거 많이 알고 있던 거 전부 다 버렸어요. 그게 진리라고 믿었던 것까지 다 버렸어요. 예수님까지도 버렸어요. 나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근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거는 믿었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신다. 저 무조건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떤 때 한 달, 몇 달 걸릴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보름,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알려주시는 게. 또 일주일, 3일, 이틀, 이제는 웬만한 거는 말씀을 볼 때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자, 오른 눈 얘기했어요. 네 백제 중에 또 네 오른손, 네가 옳다는 행위를 손은 행위, 행사를 얘기합니다. 네가 옳다고 믿고 그렇게 따라 나갔던 행위가 잘못됐지 않니? 실족하게 하잖아. 네 오른팔을 떼어버려. 찍어버리라. 내버리라. 네 거라고 여기지 말라고요. 네가 옳다는 기준들. 사실은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데 죄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그 상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죄 짓지 말라.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31절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유 없이 아내 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하도 모세한테 와서 그러니까 그럼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 얘기한 거거든요.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여러분 맹세는 도무지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하늘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안 하고 하늘로 해요. 저 땅으로 해요. 왜냐? 야, 너 이거 분명히 네가 안 했다며. 너 맹세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한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로 맹세할게. 싹 비껴가죠. 하늘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예요. 거룩한 곳에다 내가 거기다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땅에 피를 흘리지 말아라.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이 땅을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놔서 여기다 피를 흘리는 순간 땅을 더럽힘이니라.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내가 그 땅을 밟고 있음이니라. 그럼 하나님이 그 땅을 밟고 있다는 건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모세하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잖아. 신발 벗어. 이 땅은 거룩해. 이미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땅을 거룩하게 해놓고 그걸 깨닫고 그 거룩한 땅에서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뭡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했는 데서 사람들은 자기 정욕, 하체의 욕심을 위해서 근원의 욕심, 정욕을 하려고 하나님 손아귀에서 자극하고 빠져나가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새 언약으로 너희가 마음이 깨진 자만 구원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이 깨지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깨졌다 파가 또 생겼구나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할례예요. 할례 그게. 할례가 돼야지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속에.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어요. 예수님 행하신 일이 완전케 된 게 중간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성막 또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성경에 비밀들이 다 있는데 순서도 다 있고 이런데 목사들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가르친다는 거죠. 왜냐면 교황이 애초부터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야, 36절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뭐 맹세하고 뭐 할 거 없어요. 나 아니다. 그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네가 맹세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맹세할 수 있어 이러지 말고 그냥 난 그냥 안 했어. 믿든지 말든지 안 했어. 그러면 했으면 했어. 내가 했어.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눈은 눈, 이에는 이. 즉 네가 칼로 찔렀으면 너도 칼로 한번 찔려봐. 어? 뺨 때렸으면 너도 뺨 한번 맞아봐. 너가 그 집에 불 질렀으면 네 집도 불 지르자. 이게 공의예요.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근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공의를 내세우시는 하나님인데 다시 또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바람난 마누라한테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호세아서 너는 제일 음란한 여자를 네 아내로 취해라. 그래서 호세아 놔두고 딴 집 가가지고 그것도 딴 남자하고 살아요. 병도 났어요. 기껏 데려오면 또 가서 딴 남자하고 또 살아요. 그러다 결국은 지금 처지가
내 처음 남편 있는 데보다 낫겠다 해서 돌아와요. 그래서 로루함미 아니 로루하마 저기 로암미 했던 걸 로자를 빼요. 노 내 백성이다. 긍휼을 얻지 못한 자 이랬다가 내 백성이라 긍휼함을 입었다. 이렇게 또 이름을 바꾸라고 하죠, 하나님이. 근데 분명한 건 네 어미와 쟁론하라예요. 따진 거 따지란 얘기예요, 거짓자들한테. 난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그냥 열받는 대로 다 북적북적 같이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며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 이걸 겉으로 하려면 힘들어요. 내 속옷까지 저기 뺏으려는데 겉옷까지 주라고요? 나 지금 만약에 1,000,000원이 통장에 있는데 불쌍하다고 1,000,000원을 다 줘야 돼요. 그것도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 막 나 욕하고 다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니까 너희도 이걸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뭐 이스라엘 백성 유다 족속들 지금 기독교인들이 대적을 하는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놓고 기다릴 테니까 오라는 얘기예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3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와 미치는 거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야 돼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거 뭡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이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해를 악한 놈이나 선한 놈이나 똑같이 비춰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뭡니까? 같이 비춰 줬다가 자기가 믿고 사는 것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선인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들어가고 행복한 나라에 가는 거고 악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 그게 구분이 안 돼요. 뭘로? 해를 같이 쬐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잘 살고 저 사람도 잘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저렇게 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악인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떠나갑니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비 또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같이 내리우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하게 하셨다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합니까? 반으로 갈라지죠. 반으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세리를 죄인이라 취급하고 무시하지 사랑같이 안 여기는데 그들 또한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똑같지 않느냐. 너희는 그러면서 그런 욕하면서 왜 너도 똑같이 그러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도 온전해져요. 우리가 뭐 잘하고 뭐 죄 하나도 안 짓고 이런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육신의 정욕과 판단 기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신 바대로 마음을 정하고 살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온전이 뭔지 압니다. 그 뜻도 마음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육체가 있으니까 부족해요. 어떨 때 목도 마르고 똥도 매렵고 오줌도 매렵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항상 청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오로지 하나님 음성에 자기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돈 주겠다 해도 안 받아요. 왜냐? 하나님 받지 말라 했으면. 근데 안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받으라면 받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중요한 건데 그 청종하는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첫 걸음을 내뎌야 되는지.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택하시지 않은 자는 절대로 안 와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 택하신 자라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자라야 되고 또 난 그들의 보내주신 자를 하나라도 잃고 싶지 않다. 그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될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청종하는 귀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살피면서 마음을 살피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